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편 1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 66권 그 전체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의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철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장 큰 은혜, 형통케 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을 먹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마땅히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본인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심으셨거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 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보실 거예요. 너 정말 열매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뭐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또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의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여러분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심겨졌다. 우리의 영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죽은 상태로서는 내 어떤 의지력, 이 정신적인 어떤 힘, 내가 살아온 그 어떤 배경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못 갑니다. 그거는 다 그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성막에 번제단이 왜 맨 앞에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번제단이거든요. 거기다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믿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육체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든지 둘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둘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 육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내 육체를 쫓아 살든지,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습니까?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하겠다, 내 의지가 강해지잖아요.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낮은 자리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영에 심겨져서,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영에. 왜요? 왜?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예. 근데 영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요,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워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열매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철을 따라서 맺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 향기롭다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즐거워하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그건요, 우리의 육체가 타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수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율법에 따르면은 범죄인 거예요. 범죄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불순종, 우리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태우십니다. 번제단에 태우십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죽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불을 놀랍게도요. 이 지옥불을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금 다 이루어 버려서 더 이상 지옥불에 안 가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성막에는요, 번제단이 있는 성막 뜰이 있습니다. 이 마당이죠. 넓은 마당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런데 이 성소라고 불리는 홀리 플레이스죠. 성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뜰에는요, 먼지가 있고 계속 우리의 그 죄들, 태워야 될 죄들, 우리의 육체들, 고기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번제단이 있어야만,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야만 우리는 사실은 이 성소, 홀리 플레이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요, 이 성소는 이 네 가지 두꺼운 이 막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사방에는 금을 입힌 널판이 있습니다. 널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룹 천사들이 그 휘장 양 앞과 뒤를 막고 있습니다. 보호,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성막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태위태로워요. 위태위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삼중 보호, 어마어마한 보호로, 강력한 보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육신의 영역과 이 영에 속한 영역, 영적인 영역, 성령의 강력한 보호가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영의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그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바로 그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바로 주님이거든요. 우리 주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같이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닮아가고 싶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때를 따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의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성소, 홀리 플레이스로 들어가십시오.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떤 일들, 자꾸 내 생각과 경험과 이것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형이에요. 예.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죠. 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안식의 영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 충동질,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들 마음을 막 움직이죠. 동요시키죠. 그리고 충동질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 자아가 자꾸 그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세옥에 막 불평과 원망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고 여유 있고 돈 있다고 안식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휴가 갈 때 제일 많이 싸워요. 그동안 눌러놨던 거 다 나오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 휴가가 얼마나 안식이에요. 그런데 싸워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말아야죠. 세상의 것들이 올라오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불평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니까 사탄은 자꾸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영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아예 안 올라옵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의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죠. 성령의 강수를 받아 먹기 때문에 그 성령에서 흐르는 천국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강수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안식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행사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종교 행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로 들어갔을 때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 사랑받는 자녀들은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또 아주 이쁜 행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본받고 싶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의 사역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열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에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된 거죠. 그 열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가? 내가 주님의 삶대로 내가 이 일평생 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은. 근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선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얼마큼 있는가? 옛날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10%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없으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없으면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얼마큼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퍼센트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과 그 친밀함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솔직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정직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진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구하십시오. 다시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간구하는 영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님하고 너무나 닮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예요. 예.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낮은 자리에 내려간 모습 보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 굳게 붙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의식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야 돼요. 여러분, 갈망이 없으신 분들은 내 안에 지금 보니까 갈망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갈망이 있었는데 갈망이 사그라들고, 갈망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거든요. 누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꺼져버려서 성령님의 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도 크지도 않지만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때 다른 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왜 합니까? 저는 한 가지예요. 저는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데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불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꺼뜨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시 불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진짜 금식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갈망은요, 성령님께서 내 영에 창조하신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꺼뜨렸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갈망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99%입니다. 우리는 1%예요. 우리는 숟가락 얻는 거예요. 나 홀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1년 한 번 속죄일에 요홈키푸르 때 여러분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의식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도 기도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금식은 더합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그렇게 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요, 예, 내 중심의 이득, 내 생명을 생각하고 내 육체의 힘을 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교만, 내 생각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구의 조종을 당하고 있느냐?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사탄에게 대항해서 나를 끊는 거예요. 내 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잘 안 된다.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예. 금식하다 죽으면은 저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 부인하다가. 예. 금식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 체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금식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을 일부러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건요, 먼지 털듯이 샅샅이 우리 내면에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 찾아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겨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심령을 마치 그 수사관들이 취조하고 고문하듯이 아주 괴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교만과 판단과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애써 외면하며 내 길을 고집했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샅샅이 다 살펴서 다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피쉬, 물고기, 생선들을 잡아서 그것도 우리가 또 맛있게 회 또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는데,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그 생명들이 사람들의 그 낚시로 인해서 죽어가니까, 올라가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떡밥을 종류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먹으면 안 돼. 왜? 요거는 너희들이 먹으면은 죽는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 죽었다. 그 어린애들이 다 그것을 보고 배운답니다. 예. 그래 다 안 돼요. 근데 알고 먹는데요. 기가 막히죠. 예. 왜 알고 먹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예. 내 육신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이게 욕망에 조종이 당하는 거예요. 그 보기만 하면 먹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먹는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데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막상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요구대로 덥석 무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예. 물고기 머리 나쁘다고 하지만 인간이야말로 정말 머리가 나쁩니다. 깨닫는 자는 안 먹습니다.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막상 딱 오잖아요. 딱 먹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무수한 질문으로 괴롭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성령을 소멸시키고 끝내는,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본을 보이라. 본이 되라. 모든 사람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것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부인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부인했나?
순종과 자기 부인은 같은 것입니다. 순종은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자기 부인 없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나 자유롭지만은 이 자기 부인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의 음성도 듣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실은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훈련 되신 분들은 이게 쉬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졸음이 오잖아요. 짜증나면서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울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막 울어요. 근데 걔네들의 심리 속에는요, 자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잠이 온다는 건 이 낯선 건데, 이 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인데 그 잠을 부인하는 거죠. 잠이 오지 마라 하면서 막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리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달파 뭐 힘들어 막 하면서 막 울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잖아요. 잠자는 것이 얼마나 꿀잠입니까? 저도 설교 준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잠부터 자요. 잠자고 나면은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싹 치워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잠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 부인이 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죽기보다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훈련되고 학습이 되면은 꿀잠 자듯이 잠자는 것을 사모하고 잠자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요, 평강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길이, 나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안식은요,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과 안식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갈망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간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은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육신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부인은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이고, 금식 기도는 기도를 100배 강화시키는 거죠. 금식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의의를 세우시는 분들은 금식을 헛한 것입니다. 금식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세운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식은 하나마나하는 금식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배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도 괜찮고, 예. 뭐 어떤 분들은 한 끼 두 끼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없이 다이어트 하듯이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건 금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전 뜰에 왔다 갔다, 성전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